7월 1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족속이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가족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관계성의 의미죠.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을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은 그런 이들을 칭하죠. 족속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같은 조상을 둔 자손들로 이루어진 문중의 피부치들을 일컫는 말인데, 그러니까 가족은 소단위의 혈족이고 족속은 소단위 혈족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족속 같은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씨로부터 시작된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에서 12아들로 퍼져나간 한 결례를 이스라엘 민족이나 족속이라고 불립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속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컬으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시편 135편 19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론의 제사장직을 통한 섬김의 직분을 가진 여호와의 공동체를 말씀했던 거죠. 그렇게 지정된 여호와의 족속에는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물론이죠. 세상에 대통령 아들도 특권이 있는데 하물며 천지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사람들의 하나님의 족속들에게 특별한 권능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역대 대통령의 아들들 치고 아비의 권력을 힘입어서 비위를 저지르고 뇌물이나 받아 치부하고 그래서 교도소 가지 않은 그런 놈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족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의 잘됨을 기반으로 해서 영육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족속이 되어서 영생의 복과 이생의 잘됨의 복까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 이하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족속들에게 처음부터 특권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을 될지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족속들은 그만한 자질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라고 자꾸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야 그와 같은 축복을 받느냐 하는 그런 자문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자답을 하는데 시편 15편 2절 4절에 정직과 공의의 실천과 마음의 진실과 남을 허물하지 아니함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함과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함과 망령도자를 멸시하지 아니함과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존대하고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그런 자라의 여호와 하나님의 족속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5편 5절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족속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여호와의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렁뱅이처럼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빈곤한 삶을 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족속으로서 영육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